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다 모두 평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비유장인데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그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맨 먼저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버지와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앞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앞부분까지 다 보게 되면은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읽은 더 큰 탕자인 큰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입장으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 품에 있다가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왔다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게 다 지금 탕자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아직 저 바깥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고,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게 100번 1000번 낫겠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요, 회개 안 한 의인, 그 말이 좀 이상하죠.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안 한 의인, 이게 자칭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회개 안 한 의인 더 큰 탕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 나갔다 돌아온 아주 못된 놈이에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 목까지 다 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까지도 다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망탕해가지고 창기에 치마폭에다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돼지 치다가 쥐염 열매 먹다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고 흉년만 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그 아주 못된 탕자, 작은 아들, 흔히들 우리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들을 통하여 탕자 비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작은 아들에 대한 못된 것만 꾸짖었지, 큰아들에 대한, 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것이 네 것이다고 오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기 때문에 오늘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큰아들의 입장이 바로 더 큰 탕자, 바로 회개 안 한 의인.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 안 한 의인보다도 누구를 더 기뻐 받으시느냐? 회개한 죄인, 작은 아들. 회개한 죄인,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7장에 보면은요, 317장에 보면 어서 돌아와 하는 그런 찬송이 나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입니다. 예, 아멘. 우리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두개인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있다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전 세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날마다 숨 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작은 아들이, 먼저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큰 탕자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작은 아들이 얼마나 못된 탕자였는가를 알아야 큰 아들에 대한 더 큰 탕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작은 아들은 외적인 탕자예요. 겉으로 드러난 탕자예요. 왜? 아버지의 분깃을 타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분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산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대의 문화는 장자에게는 두 몫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야곱이 사기를 쳐가면서 쌍둥이 형이지만은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갈아챈 거예요. 장자 축복 2배로 더블로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천국은 쟁취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고 나서 드디어 환독뼈가 부러져서 젖는 쩔뚝발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쩔뚝발이가 된 그런 입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네 아내를 통하여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훌륭하고 사도 바울도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축복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그릇에도 복복자를 갖다 붙여놓고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다 복을 갖다 붙여놨어요. 심지어 여자들 시집갈 때, 우리 누나들 위에 누나가 2분이 계시는데, 누나들 시집갈 때 구식으로 다 원삼 쪽돌이 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두 누나 밑에 장남이다 보니까 그 장남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시러 가고 모시러 오고 해서 이제 맞아들이고 하는 그 일을 그 집안의 장자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령을 보니까 원삼 쪽돌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혼숙감 준비하는데 벽에도 복을 다 갖다, 비고 자는 벽에도, 이불에도 복복자를 새겨놓고, 커튼에게도 복복자를 갖다 새겨놓고,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다, 그렇게 복이 좋아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에 그러죠. 복의 근원, 얼마나 복을 찾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 때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집안에 최초로 예수 믿는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기 분깃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은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5장 15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9편 17절 말씀에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또 신약성경에 넘어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도 7절에도 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 바울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왜 이 시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큰 탕자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다 똑같은 탕자들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작은 탕자의 입장이 됩니다. 돌아오지 않냐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데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이 원수 나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했던 과거의 소련, 러시아가 원수 나라이고, 중공군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원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와서 5만 명이나 피를 뿌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를, 어떤 나라를 위하여, 인접나라 무슨 베트남을 위해서 5만 명이 가서 피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다 죽어간다고 그러면 5만 명이 가서 피를 뿌릴 우리 젊은이가 있느냐고요. 그래도 청교도적인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진 미국이기 때문에, 왜 한반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당하고 나야 다시는 이 땅에 빨갱이들을 이 땅에 판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는 줄 알아요.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저를 데려다가 뭔 짓을 해도 저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왜?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 못하는 지상파 공중파가 어떻게 방송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 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암덩어리가 2개나 들어앉아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고약한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대상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해서, 십자가 대장 중에 대장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밑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쫄개 대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들을 먹여야 할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그런 시장 경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되어서 김정은이 치하에 들어가 보세요. 바로 그 고무부 짱나고 그의 형 짱나요. 자기의 수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3만 명이나, 여러분들 3만 명이면 숫자가 얼마냐면은 평양 시내가 300만이에요. 우리 서울이 1000만입니다. 우리 서울의 3분의 1도 좀 못 되죠.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봐서 나라로 쳐주자고. 우리가 군복 입었을 때는 북한을 북한이라고도 안 했어. 북한 괴뢰에서 북괴라고 그랬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청수자 공산군, 무찌르자 이렇게 그 구호를 만들어서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방에 들어가면 우리 때 철통같이 지켰던 국토 방어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온실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핫바지들 데려다가 군복 입혀놓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작은 아들 큰아들 얘기까지 간단하게라도 맞춰야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는 보람이 있어요. 더 큰 탕자이기 때문에. 왜 더 큰 탕자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분깃 타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허랑방탕했다고. 허랑방탕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재산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다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지요. 창기한테 다 주어버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빈털터리가 된다 그 말이. 또 더군다나 흉년까지 만났어요. 아버지 떠나면은 흉년 만나요. 풍성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만나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근 10년 가까이 흉년이라는 흉자를 들어보지 못해요. 다 풍년, 풍성한 풍년. 여러분들 먹거리는 우리 지금 남한은 다 자급자족이 다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막걸리를 만드는 게 과자를 만들고 쌀 막걸리, 쌀 무슨 과자 할 것 없이 이렇게 풍성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들로 보내져서 돼지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에 다 없애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소나 양이나 치지. 그런데 소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돼지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아버지를 한번 떠나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 보시라고. 어떤 비참한 인생이, 어떤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종보다 낮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들의 그 신분을 떠나서 이제 종으로 그리고 품꾼으로서 일하겠다고. 종은 그 집에 붙어서 그나마 일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그 집에 붙어서 얻어먹을 수 없어요. 쌍만 받고 일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 품꾼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신분을 보장하고, 그래서 신분을 보장하는 축복하는 옷과 신발과 가락지,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오늘 주인공 작은 아들,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 이 세 사람 하나님 아버지까지 해서 셋을 놓고 볼 때에 아버지의 삶은 용서하시고 선물 주시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삶은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 20절에 보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먼저 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또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것 같죠?
아버지께서 인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이 방송이 세계로 향해 나가는 것도 다 아버지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입맞추시는 아버지예요. 죄와 허물 많은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의 둘째 아들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맞춰준다, 그 말이에요. 입맞춘다는 이야기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간에도 입을 맞추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뽀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뽀뽀하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뽀뽀고, 뭐 어른 성인 남녀들은 무슨 뭐 키스라나 뭐라나 그런다고 그래요. 키스가 됐든 뽀뽀가 됐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으로는 말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는 입이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눈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말입니다. 말하고 먹고 하는 입. 선물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천국의 예복이에요. 가락지는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살찐 송아지는 십자가 희생의 구원의 잔치를 선물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탕자였던, 더 큰 탕자였던 큰아들의 모습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요, 먼저 밭에서 일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밭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집을 나갔지만은, 큰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큰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작은아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예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가 작은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큰아들의 모습, 자기 밑에 동생으로 취급도 않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고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풍류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고만 해놨고 성경에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집을 나중에 나간 큰아들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나갔다가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척 하다가 집을 나갔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 맞아들일 그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큰아들은 혈기왕성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28절부터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나와서 권한, 아버지가 권해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명대로 살았다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에요. 돌아온 그 아들 끌어안고 얼싸안고 동생아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어디야 아픈 데는 없었느냐 하고 얼싸안아야 할 형이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아버지한테 헐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맏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 아버지가 이름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네 속에 지금 네 속에 네 목 뺏어갈까봐 네
작은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조금만 더 묵상해서 깊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공로만 주장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육을 망각한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작은 아들은 집 나가서 자기 노력을 살려는 탕자였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교회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돌아온 외적인 탕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러나 그래서 작은 탕자를 통해서는 탕자의 길을 가지 말아라. 탕자가 되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 신분이 보장된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있어도 분노와 자기 공로만 내세우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못마땅한 더 큰 탕자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안 돌아온 내적인 탕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회개 안 한 의인 큰아들보다 회개한 죄인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제 우리는 돌아온 외적 탕자가 될지언정 안 돌아온 내적 탕자 더 큰 탕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